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퐁뜨나운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심화편 제50회 강 주제인 조선시대의 차별받은 종교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제까지 다루면은 이제 조선시대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어려운 유형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형도 솔직히 쉬운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시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설명 들었었지만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중시하는 나라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차별받은 종교면은 그럼 불교가 아닐까 그럴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제가 다룰 거는 여기서 말할 거는 성리학 외에 불교가 아니라 그 외에도 좀 차별받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랑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일 강 주제 조선시대의 차별받은 종교입니다. 이거는 시기는 굳이 따지면 조선시대 후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오늘날은 뭐 천주교라던가 아니면 동학이라던가 다른 거 대체로 다 후기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고 일단 난이도의 경우는 솔직히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단 다른 종교도 많고 여러분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암기할 게 많다 보니까 일단 이 유형은 솔직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앞서 다룬 그 궁궐이라던가 뭐 기록 유산에 비하면 쉽긴 쉬운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인 건 맞아가지고 일단 이것도 난이도를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근데 역시 이 유형 역시 전에 다뤘던 실학파 유형과 더불어서 출제율이 그렇게 낮은 유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키워드를 그래도 잘 외워두셔야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강의 내용 조금 잘 따라와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시대 후기에 종교와 관련된 인물 및 특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유형 공략하려면은 각 종교랑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걸 잘 외워야 되고 그 종교랑 관련된 특징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잘 외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조선시대 후기에 발생한 박해 순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예전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박해 나오면은 그냥 천주교구나 이런 식으로 내는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박해 순서를 내는 문제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심화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심화편에 맞는 내용으로서 성리학의 재해석을 시도한 인물들의 업적을 구별하는 유형이 최근에 몇 번 나온 적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내용까지 솔직히 정확하게는 이건 차별받은 종교의 유형에 넣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구성상 여기에 넣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에 추가했으니까 참고용으로 그냥 가볍게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출제 원리의 경우에는 문제조의 정답에서 다양한 종교와 관련된 인물 또는 사건 등이 언급되고요. 어렵게 출제될 경우에는 그래서 천주교와 관련된 박해 순서 유형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그 순서 암기법 제시해드릴 거니까 너무 쫄지 말고 그리고 성리학의 재해석을 시도하여 차별받은 인물들의 업적 유형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따 어떻게 외우는 건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핵심 키워드 천주교의 핵심 키워드부터 다루겠습니다. 해품사님, 이 천주교가 지금도 있는 그 천주교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종교가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뭐 원불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에 해당되는 천주교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서양의 경우에는 뭐 기독교라든지 뭐 천주교라든지 원래 이런 종교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 종교가 서양에서 이제 나름대로 동양으로 전래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대립 같은 게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의 관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 특히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무조건 성리학이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 성리학에서 좀 중시하는 게 뭐냐면 이 성리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거는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그런 예절 같은 거, 제사 같은 거 이런 게 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뭐 장례식장 가면은 뭐 천주교라든가 기독교를 안 믿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뭐 가볍게 목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만약 그런다면 니는 탈룰라 하시냐 이렇게 뭐 거의 페류나 이런 식으로 거의 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각자의 그 종교가 존중됐었지만 지금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특정 종교에 대한 그런 차별 인식이 되게 심했어요. 아직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역사의 그런 발전 과정에서 좀 극복해야 돼 이런 좀 인식의 개선 이런 게 필요했다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관점을 보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엔 아직 이런 게 많이 좀 부족했구나. 좀 그런 느낌을 이해하셔야 혹시라도 좀 제 강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인을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럼 천주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천주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남인 계열의 일부 학자들이 수용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정약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따 다룰 그 신유박해의 경우에도 남인 학자들 중에서
약간 유배된 사람들 출신 중에서 이렇게 이 박해랑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인물들이 이렇게 박해당했다. 그러면 일단 남인 출신의 인물들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학이란 말인데 이 사학이라는 게 역사할 때 그 사학이 아니라 이 사학은 다른 말로 하면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간사단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가 원래는 처음에는 서학이라 해가지고 일종의 그런 서양의 학문으로서 이 천주교가 전래된데 나중에 보니까 야 우리는 진짜 제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말이야 이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조상에 대한 그 제사도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종교 믿으면 애들 탈룰라를 하시네? 이러면서 이건 간사하게 애들을 꼬시는 종교구나. 이런 식으로 간사한 학문으로서 이렇게 약간 그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본래는 일종의 종교가 아니라 학문처럼 전래했는데 이거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탈룰라를 하시니까 이건 간사한 학문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탄압하는, 그러니까 실제 죽인 것도 있고 처형한 것도 있는 그런 박해 같은 게 발생한 게 이 천주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의민단 조직이란 거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일제감정기 시기에 다시 한번 다룰 건데 이 의민단이란 거는 일제감정기 시기에 천주교랑 관련된 일종의 그냥 군대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 이런 간사한 학문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약간 사람들 처형하는 박해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2022년 강의니까 그 지금 촬영의 기준으로 아직 57회 시험이 시행이 안 됐어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일단 제가 지금 먼저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던 거는 신해 박해, 신유 박해, 그리고 병인 박해인데 아직 이게 57회 이후로 나올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나오면은 그 고정 댓글에 추가해 놓을 건데 아직 촬영의 기준은 이거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 한능검 수준에서는 일단 이 신해 박해, 신유 박해, 그리고 병인 박해부터 먼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솔직히 공시에서 더 나오는 거라 일단 그냥 가볍게 보시고 이 세 개부터 확실하게 외우자는 겁니다. 자, 시작. 신해 박해. 신해 박해는 가장 먼저 발생한 최초의 박해로서 정조식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권상현 및 윤지충이라는 인물이 처형되는데 그게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고 특히 약간 부모님과 관련된 뭐 죽은 날짜 이름 같은 거 적혀있는 그 신주를 불태우면서 저 종교를 믿으니까 제가 탈루를 하시네? 저런 사람도 처형하겠다 싶으면서 이때 정조 시기에 이 진산 지역에 있는 이 권상현 및 윤지충을 처음 처형한 게 박해 사건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이런 식으로 조성에다 제사 거부한다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완전 말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박해 사건이 시작됐는데 그 이외에도 뒤에도 계속 박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유박해의 경우에도 이건 순조 시기에 발생한 건데 이때 당시에는 그 정약용 형제, 그러니까 정약용 외에도 정약전, 정약종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이 정약용의 경우에는 그 전남 강진의 그 다산초당에서 이렇게 유배 생활을 했었다 했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정약전의 경우에는 나중에 그 흑산도로 유배되는데 이 흑산도에 약간 물고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물고기랑 관련된 그 서적인 자산오브라는 걸 지었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추가 키워드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그 기출 키워드 나온 적 있어가지고 외워두시고. 자, 다음 그 외에도 이승훈이라는 인물도 처형되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이승훈과 제가 나중에 그 개항기 시기에 신민의 이승훈과 이 둘 인물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 이승훈과 나중에 친민의 때 다룰 이승훈은 다른 인물이니까 구별해두시고 어쨌든 간 이 신유밖에 발생하니까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는 사건이 동시에 또 발생했는데 이 황사형 백서 사건이 뭐냐면 이 황사형이라는 인물이 당시에 그 베이징에 그 약간 좀 일종의 편지 같은 거 보내요. 편지 같은 거 보내는데 지금 조선이 도탄에 빠져가지고 막 진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진짜 종교 차별하고 완전 여기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 차별 쓰레기 나라 진짜 좀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천주교 못 믿게요? 해가지고 당시에 그 베이징에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황사영이라는 인물이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베이징에 있는 이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지금 조선이 도탄에 빠졌으니까 쟤네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내가지고 그 프랑스 형님들이 좀 나라 연락해가지고 우리 조선 좀 함대로 때려주세요 하는 말도 안 되는 부탁하는 게 황사영 백서 사건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처형됐습니다. 이 사람 말도 안 되죠. 지금 자기 나라 지금 황대가 다 때려달라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딨어요. 지금을 치면 거의 내란죄예요. 내란죄, 내란 음모죄 그 정도급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신유박해 직후에 이런 황사형 백서 사건처럼 나름대로 이렇게 저항하려는 그런 사건 같은 것도 있었다. 그냥 그런 느낌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기예박해랑 병호박해는 제가 그냥 깊게 설명 안 드릴게요. 어차피 중요한 것도 아니어서. 일단 기예박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형된 인물이 정화상이랑 그 프랑스 일부 신부로서 모방이랑 샤스탕 이런 인물들이 처형됐다. 그냥 그 정도고, 병호박해의 경우에는 김대건이라 해가지고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부가 순교한 사건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병인박해의 경우에는 고종 시기, 그때 정확하게는 흥선대원군이 나름대로 석정한 시기지만 어쨌든 왕만 기준했을 때는 고종입니다. 그래서 이 고종 시기에는 남종상이라는 한국 신자랑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 처형되는데, 이 병인박해의 경우 여러분들이 조금 배경을 알아두시는 게 좋아서 설명드리면은 뭐냐면,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 조선에도 그 천주교를 좀 이렇게 좀 전래시키고 싶은 거예요. 전래시키고 싶은데 쟤네 예전에 박해도 많이 하고 막 진짜 그 거의 성리학 꼰대들이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얘네가 머리 딱 쓰는 거예요. 뭐냐면 당시에 생각해보니까 당시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남하고 있어. 러시아도 나름 강국이었는데 그때 조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위험하잖아. 이게 위험하니까 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이런 식으로 조선이랑 그 프랑스, 이 불자가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영국이랑 이렇게 삼국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러시아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조선 그리고 프랑스, 영국 삼국끼리 동맹 맺어가지고 대항해 됩니다. 그리고 마침 동맹도 맺었는데 동맹도 맺으면 자연스럽게 천주교도 전파하기 쉽겠지 이러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 흥선대원군에게 자 빨리 우리 삼국동맹 맺읍시다 하니까 이 흥선대원군이 내가 러시아랑 왜 견제해야 되는데 그리고 니네 왜 동맹 맺으면서 그 천주교 받아줘야 되냐면서 이것들이 나한테 선동하고 있네 이러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프랑스 선교사랑 남종삼 등 그 천주교 신자를 이렇게 처형시킨 게 병인 박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한 걸 계기로 나중에 프랑스 군대가 침략하는 병인 양요의 발발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그 개항기 시기에 그 외세 침입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는데 벌써 키워드 많죠. 그래서 조금 암기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해충을 본 유정이. 해충을 본 유정이가 기겁하여 오지게 놀라 병에 걸렸더니 얼굴이 시퍼졌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해충을 본 유정이. 자, 해충을 본 유정이 기겁하여, 기겁해서 오지게 놀라 병이 걸렸더니만 얼굴이 시퍼져졌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일부러 지금 기예박해랑 병호박해는 아직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인물 암기법을 따로 안 넣었는데, 그래서 일단 순서는 암기하시되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거는 좀 버리셔도 되고 이 해충을 본 유정이가 병에 걸려 얼굴이 시퍼졌다 이것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해충을 본 유정이, 해충을 본 유정이 기겁하여 오지게 놀라 병에 걸렸더니만 얼굴이 시퍼졌네. 이렇게 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신해밖에 신유밖에 이거 순서 외운 것도 어려울 거고 인물 외운 것도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충을 본 유정이 이것만 하셔도 한 문제는 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암기법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동학입니다. 동학의 경우에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1860년에 창시한 우리나라 종교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 인물로는 경주 출신의 최재우가 이 동학을 만들었는데, 가끔 이 최복술이라고 언급될 때도 있거든요. 뭐냐면 이거는 이 최재우의 그 어린 시절 이름이 어린 시절. 그래서 가끔씩 사료에서는 이 최재우라고 안 하고 어린 시절의 이름이 최복술이라고 언급될 수도 있고, 이 최재우가 처형된 다음에는 최시영이라는 인물이 2대 교주를 받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손병이라 해가지고 3대 교주도 있거든요. 이 손병의 경우에는 이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아니고 천도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주교와 천도교를 또 헷갈리기 쉬운데 천도교는 동학을 계산한 거니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관련 사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보구감이, 그러니까 보구감이란 거는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런 맥락이고, 이 동학의 경우에는 조금 특징이 그래도 민간 종교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유교, 불교, 그리고 이거 도교입니다. 이 유불선을 바탕으로 약간 민간 신앙의 요소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조금 짬뽕 땅을 만든 게 동학이에요. 그래서 좀 아무 종교를 스스로 만드는 게 어렵다 보니까 여러 종교에 이런 거 좀 짜집게 해가지고 짬뽕 땅 만들었다. 짬뽕 땅. 발음이 좀 이상한데 짬뽕탕이에요. 짬뽕탕. 아무튼간에 짬뽕 만드신 게 이 동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내천. 인내천이란 건 말 그대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래가지고 이 인내천 역시 조금 평등 사상을 강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주교도 그렇고 이 동학도 그렇고 조금 차별받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에는 이 제사도 중요한데 동시에
신분제 사회예요. 그래서 이 신분제 사회에서 평등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이런 신분이 정해졌는데 여기다가 이 신분제를 무시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반 입장에서는 나 이렇게 떵떵 거리면서 이렇게 대우받았는데 갑자기 우린 다 평등해요. 누가 받아주겠어요? 아무도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나도 평등해? 너무 좋아! 이럴 수 있는데 당연히 양반 입장에서는 내가 쟤네랑 동급이라고? 저 한솥밥 먹는다고? 말이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차별받은 종교라는 게 이런 신분제에 대한 평등이라던가 앞서 말한 천주교의 경우에는 그 제사를 거부한다. 이런 어떻게 양반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종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여러분들이 결국은 차별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조금 그 당시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 관련 특징으로는 이 동경대전이랑 용담유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쉽게 말하면은 동경대전은 말 그대로 일종의 경전이고 용담유사는 포교 가사집인데 더 쉽게 표현하면은 조금 기독교로 비유한다면 일종의 동경대전은 약간 기독교의 성경이랑 비슷한 거라 할 수 있겠고 용담유사의 경우에는 약간 일종의 찬송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성경, 이건 찬송가랑 비슷하다. 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동학의 경우에는 서학에 대항할 상시였어요. 그래서 서양의 학문에 이런 거에 대항해가지고 우리만의 종교를 만들자 하면서 나온 게 동학이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두시고 그리고 한울림을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했다. 이 키워드가 좀 중요한데 이게 좀 맥락이 어렵거든요. 이 한울림을 모신다는 게 이 한울림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신앙의 대상이에요. 동학의 신앙의 대상인데 약간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학의 경우에도 뭔가 한울림 약간 뭔가 하나님을 약간 한자식 표현해가지고 동학은 한울림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간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굳이 제가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 가지고 조금 기독교를 이슈 든 건데 뭐 제가 그 종교에 대한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익숙한 게 그래도 가장 익숙한 만 종교가 기독교니까 그거를 조금 예시로 한번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독교를 믿으신 분들은 그런 느낌을 좀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양명학의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이 양명학은 약간 좀 기존의 성리학과 대립되는 종교인데 원래 이 양명학이란 거는 그 당시 명나라의 그 왕수인이라는 인물이 만든 거거든요. 뭐냐면 성리학의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우주의 원리라던가 아니면 뭐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게 성리학의 특징인데 이 왕수인이라는 인물도 원래 성리학 공부했는데 좋아. 그래서 그러면 당시 이 성리학과 관련된 주자의 입장에서는 그 뭔가 우주의 원리, 뭔가 그런 사물의 원리 같은 거 다 외부에 있다면서 그래서 이 왕수인도 그게 막 연구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뭐 사물의 원리가 있다, 이치가 있다, 아무리 파악해도 모르겠는데 그래가 생각한 게 뭐냐면 먼 곳에서 왜 굳이 그런 원리라던가 이치 같은 걸 찾아야 되는 거지? 생각해 보니까 이 왕수인의 경우에는 왜 외부에서 이런 사물의 원리나 이치를 찾아야 되는 거지? 인간의 이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는 어쨌든 고민하려면 결과적으로 다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것만 잘 파악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이치 같은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주장한 게 좀 양명하게 좀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사상으로서 이런 심증리, 지행합일, 치양지라는 게 있는데 심증리란 거는 마음이 곧 이치다. 그러니까 내 마음만 이게 잘 파악하면은 그게 곧 이치란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외부에 찾을 필요가 없고 내 마음이 있는 것만 잘 파악해도 가능하다는 게 심증리이고 치양지란 거는 이 양지라는 말이 원래는 그 맹자가 주장한 건데 이 양지라는 말은 내가 꼭 쉽게 말하면은 내가 꼭 뭐 우더른에게 인사하고 뭐 동생들이랑 맛있는 거 나눠 먹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이런 일종의 도덕적인 거 이런 도덕적인 행위 같은 거를 꼭 배워서 꼭 어떻게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게 양지인데 그런 걸 스스로 행한다는 게 치양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어떻게 배워서 뭔가 도덕적인 걸 행한 게 아니라 이미 누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다 착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인 행동해야지 약간 이런 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 그걸 행하는 거 그걸 치양지라고 이 치양지를 조금 더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게 지행합일 그렇게 느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마음과 관련된 키워드 그래서 뭔가 이 마음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면은 다 양명학이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뭔가 마음 오직이 강조하는 거 있으면은 다 양명학이다 이런 느낌을 이해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 잡으면은 천주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학이고 양명학은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오답선지로 잘 나와가지고 그나마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외우셔야 되는 거는 이 강화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강화파는 진짜 말 그대로 강화도에 있는 학파거든요.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그 정제도를 대표로 해가지고 진짜 강화도 지역에서 이 양명을 연구하는 일종의 학파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소론 계열의 일부 학자들이 이 강화도에서 약간 좀 이런 걸 수용했다, 그런 느낌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거 설명드리면은 고난도 유형 성리학의 재해석을 시도하다 차별받은 인물 핵심 키워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좀 이 내용부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왜 성리학의 재해석을 시도하다 차별받는 거예요? 여기 할 수 있는데, 자,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당시에 이 성리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서적이 있어요. 뭐 사서후경이라 해가지고 뭐 논어, 맹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더 쉽게 말하면은 그 성리학에서 약간 좀 성리학의 교재 같은 게 있는데, 그 성리학의 교재랑 관련된 내용을 해석한 인물이 주자예요. 그래서 뭔가 그 성리학 교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그 주석 같은 걸 붙인 게 중국의 주자라는 인물인데, 당시에 이 성리학을 신봉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자가 일종의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그러니까 이 주자는 아이돌이니까 우리가 성리학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자가 해석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돼. 이거에 대해서 토르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 가서는 뭐 내가 성리학은 좋아하는데 해석해보니까 꼭 이 사람처럼 해석해야 되는 건가? 라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성리학 약간 좀 덕후들 입장에서는 이 주자에 대한 그 의견을 건드는 게 제 정신 나갔어? 거의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탈로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 제정신인가 할 정도 그런 느낌인데, 그래가지고 이 주자에 대한 해석한 놈이다, 쟤는 적이다, 쟤는 적.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윤리를 어지럽히는 약간 사문난적이랑 몰린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기초에서도 만약에 성리학을 재해석 시도했다 이런 말 나오면 그 사람은 다 사문난적이라 해가지고 쟤는 그냥 적이다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자의 말에 토를 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꼰대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당시에 그런 성리학에 대한 아니면 주자에 대한 의견을 토로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금기의 영역처럼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리학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자는 진짜 아이돌이다 이런 느낌을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해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인물이 대표적으로 윤유랑 박세당이 있습니다. 박세당. 그래서 윤유의 경우에는 그냥 키워드가 남인 출신 인물이고, 남인 출신 인물 중에서 좀 북벌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북벌을 주장한 거에는 송시열도 해당되는데, 남인 출신 인물 중에서는 윤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역시 이 인물도 유교 경전 재해석 시도했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린 적이 있었고, 나중에 경신왕국 때 사망하신 인물이 윤휴입니다. 그 다음으로 박세당의 경우에는 색경이란 걸 저술했는데, 이건 색경이란 건 쉽게 말하면 농사예요, 농사. 그러니까 농사여 가지고 뭐 원해라던가 아니 뭐 상품작물 같은 거 재배하는 그냥 그런 내용 담은 서적이고, 역시 이 인물 역시 유교 경전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한 사변록이란 걸 저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못 읽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유교 경전 재해석을 시도한다는 맥락이 나오면 분명히 사문난적이란 힌트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탕으로 조금 추론하셔야 굳이 키워드를 모르시더라도 아 이런 인물이겠지 하면서 조금 소거법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기출로서 한번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연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문제 보면은 여기 최재우의 사상, 딱 최재우 나왔으면 이거 다 풀 수도 있고, 여기 여러 종교의 그런 성격을 짬뽕했다 이런 거 나오면 제가 동학이라 썼죠. 이제야 짬뽕이 잘 발음되네요. 아무튼간에 1번 마음속에 한울림을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했다. 그래서 약간 여러 종교 성격이 있다 보니까 뭔가 한울림, 하느님 비슷하다고 제가 외우랐습니다. 정답 1번이고, 2번 왕조의 교체를 예언한 정감록을 경전으로 삼았다. 이거는 굳이 어떤 종교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고 그냥 민간 신앙이에요. 그래서 민간 신앙이라고 사실 표현하기도 애매한데, 어쨌든 간 이 정감록의 경우에는 제가 세도 가문 시기에 이씨 왕조가 멸망하고 정씨 왕조가 부흥한다는 말도 안 되는 예언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고요. 종교를 하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3번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정부에 탄압받은 거, 제가 방금 이거 천주교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해박해. 4번 단군을 교조로 받드는 민족 고유의 신앙으로 발전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일제감정기 시기쯤에 나올 대종교라는 종교입니다. 5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평등과 내세에서의 영생을 주장했다. 하나님이 언급되었으니까 이것도 천주교라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자 그럼 우측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교로 몰아 탄핵. 자 그 외에도 이승훈, 정약용, 일단 이 사교로 몰아 탄핵했다는 거, 그러니까 사학을 탄핵했다. 간사한 학문, 그리고 이승훈, 정약용, 그리고 전라도 진산에 윤지충, 권상현. 그래가지고 제가 말한 거 뭐예요 그때. 자 해충을 본 유정이가 기겁해서 놀라 잡아줬다 했죠. 그래서 자 해충을 본 유정이,
이렇게 따라했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 뭐면 천주교죠, 천주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박해 유형 풀 때는 순서 유형에서 이거 좀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천주교니까 1번 단군 숭배 사상을 전파하였다. 이거는 대종교. 2번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초제를 거행한 건 이건 도교랑 관련된 건데 맨날 오다선지로 잘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아니고 3번 동경대전과 용담에서 제가 그 바이블이랑 찬송가 비슷한 걸 했었죠. 이거 동학이고 4번 청을 다녀온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을 소개되었다. 이게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종의 학문으로 소개됐었는데 나중에 간사한 학문으로 이렇게 변제됐다고 얘기했었죠. 여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정답 4번이고 5번 유불선을 바탕으로 민간 신앙의 요소까지 포함된 거 역시 동학이라 했습니다. 정답 4번이고 자, 이 문제 위에 벌써 힌트 있네요. 강화학파라는 힌트 있고요. 여기 정제도란 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마음 관련된 거 나오면 제가 양명학이라 했죠. 여기 뭐 심증리 외에도 치양지까지 있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 키워드 많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그다음 지행합의. 그래서 이거 관련된 게 좀 실천적인 걸 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 2번 정감론 통해 왕도교 재현. 이거 민간 신앙이었습니다. 안 맞고 3번 마음속에 한울림을 모시는 시천주 내세운 거. 이거 동학이죠. 이제 슬슬 키워드 또 보이실 거예요. 4번 유교, 불교, 도교의 민간 신앙 요소 결합. 동학이고 5번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여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은 거는 천주교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이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왼쪽 보면은 조금 읽어보면은 뭐 서양의 간특한 설, 뭐 권상윤, 윤지충, 이기환, 이상훈. 그럼 딱 봐도 박해 유형인데 박해 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운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해충을 본 유정이, 해충을 본 유정이가 기겁해서 오지게 놀랐더니만 병에 걸려 얼굴이 시퍼래졌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읽어보면 위에 진상의 권상현, 윤지, 충, 신의 첫 번째 밑에 거 이관, 이승훈, 정약용. 자, 제가 강조한 거 뭐예요? 자, 해충을 본 유정이, 신유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자, 해충을 본 유정이, 정이. 그 다음 밑에 남동상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프랑스 10월에 병이 걸려 10월에 병인. 자, 그러면 순서 이렇게 1번. 자, 이렇게 풀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해 유형은 솔직히 제가 보기엔 신해박해랑 신유박해만 잘 구분해도 거의 90%한 건데 여러분들이 병인 박해까지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암기법 바탕으로 해충을 본 유정이 이 정도만 외우셔도 솔직히 이거 구별하기 쉬우니까 조금 이런 식으로 잡으시고 특히 한능검에서 프랑스가 언급되는 게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능검에서 프랑스가 언급될지면 사실 거의 사실상 개항기 즈음이에요. 그래서 프랑스까지 언급될 정도면 이제 사실상 조선시대 끝났고 이제 개항기 시기 즉 근현대사로 넘어가는 거의 태동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이 러시아 남하 정책 그것도 나왔었죠.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사료의 맥락을 읽는 훈련까지 조금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그냥 암기법으로 좀 때려박긴 했지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읽어보면은 1, 2차 예선에서 각각 3년설, 1년설 주장인데 제가 1년을 이긴 붕당이 승리한댔었는데 차례대로 서인, 남인 순서대였었죠. 그럼 남인이고 일단 유교 경전의 제서 시도하여 사문난적. 제가 사문난적으로 몰리는 거면 누구라 했습니까? 윤휴 아니면 박세당이라 했는데 경신왕고 사사된 거는 윤휴라 했죠. 자, 1번 사활 발달이 된 조의 제문을 작성했다. 이거 김종직이고요. 2번 청해 정세 변화 계기로 북벌 주장. 그래서 서인 출신 중에서는 송시열 대표고 출신 중에서는 윤휴가 대표적으로 북벌을 주장했다 했습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반개수록에서 토지제도 개혁론. 제가 뭐랬어요? 유상균. 요것도 사먹었는데 유상균이 반개네? 유영원. 4번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 수레 타고 그 중국 지원하신 분 박지원. 조금 억지 같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라도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5번 충청도 지역까지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건의한 거. 그래서 원래 저번에 그때 김유 설명할 때 호남 지방의 그 대동법의 확대가 건의됐다 했었는데 사실 이 인물이 이 호남 지방 외에도 충청도 지역에도 이렇게 확대 실시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동법 확대 건의 나오면 일단 김육을 의심하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50일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자료의 추천 다음과 같고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 강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52강이랑 53강 주제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다룰 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번 주제 끝으로 좀 나머지 주제는 조금 마음 편히 보시면서 이제 근현대사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